아멘. (201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대요.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영적 지경은 근본입니다. 근본. 언제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그럽니까? 6월절 언약을 잡을 때요.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을 미혹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6월절 언약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지경이요? 경제 지경입니다. 경제 지경은 회복이요. 어떻게 할 때요? 수장절에 언약을 잡을 때요. 수장절에 언약을 잡을 때에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난 해봤습니까? 해본 사람 알아요. 무슨 지경이요? 육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요. 육신 지경은 도전입니다. 도전. 언제요? 오순절에 언약을 잡을 때요. 오순절에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2015년)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3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열매 맺는 전도요. 열매 맺는 전도, 운동입니다. 운동. 여태껏 우리 전도했죠? 전도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무브먼트. 전도, 운동. 어떻게 할 때 전도, 운동이라 합니까? 영혼 사랑할 때요. 영혼 사랑. 지금 밖에는 죽어져 가는 영혼이 쌓이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가요. 아니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 안 해요. 열매 있는 전도운동은요. 시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대. 이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힘이 없으면 전도 운동 못해요. 힘을 주셔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우리 본말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보통 종 그러죠. 종. 우리 본 말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종. 멍에 아래 있는 자, 멍에 아래 있는 종, 어떤 종일까요? 멍에 아래 있는 종은 족보가 있는 종이요. 뇌 문서가 있는, 종의 문서가 있는 종. 그 종들은 상전들을 공경하는데 마땅히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누가 섬길 수 있느냐? 종이 섬길 수 있죠. 멍에 아래 있는 종. 상전들을 공경하는데 마땅히, 당연하게, 마땅히 억지로 하지 말고 마땅히 하라.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종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종들. 그 종들이 교회 왔어요. 그 종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네가 섬기는 상전 마땅히 공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교훈,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저거 노예인데 예수 믿더니 아주 틀려먹었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욕먹이지 말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상전 중에서 믿는 상전이 있어요. 복음 전했더니 종들만 믿는 게 아니라 양반도 믿어요. 양반도 믿는데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형제예요. 형제가 뭡니까? 피를 나누는 게 형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둘 다 거듭났어요. 그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믿는 상전들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기라 그랬어요. 더 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이 유익을 받게 하려며. 유익. 그리고 믿는 자들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유익을 받고 사랑받게 하려고요. 더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형제지만 나가서는 종이니까 나가서 더 잘 섬기라. 아까 형제였었는데 집에 가니까 또 노예요. 교회에서 형제지만 집에 가서는 노예니까 종이니까 더 잘 섬기라. 그걸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뭐라고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교훈하라. 그런데 종만 섬깁니까? 종이 아닌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 성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대담을 떠가지고 와서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줍니다. 섬김의 본. 종이 아닌데 제대로 섬기면 그 섬김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섬김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섬김 때문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섬김을 강조하는 이유. 왜 섬김을 자꾸 강조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잘 지키라. 그때 뇌는 상전을 잘 섬기는 것이 세상 법이요. 세상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려고요. 전도 때문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려고요.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걸 강조합니다. 자족해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닌데 섬길 수 있는 건 자족해야만 돼요. 그 자족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짓 교훈을 버릴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게 거짓 교훈이거든요. 거짓 교훈을 버리려면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 바른 말. 다른 교훈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랬어요. 엊그제 대본에서 판결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강단에서 비판했다고요. 걔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근데 뭐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안상홍 증인이 오면은 야, 너희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부른다면서? 그러면 간대요. 그래도 안 가면 야,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면서?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런다면서? 그렇게 하면 간대요. 그걸 성들이 가르쳤다고 명예훼손이다. 그러고서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판결은 그건 명예훼손 되는 게 아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자기 성도들이 거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게 엊그제 국민일보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다른 교훈이요.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만 얘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모든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문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걸 막는 분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만 하라고요.
쓸데없는 딴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라. 경건에 관한 교훈.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거짓 교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바른 말 받지 않고 거짓 교훈. 거짓 교훈을 받으면 첫째는 가정이 파괴돼요. 애들 완전히 버립니다. 거짓 교훈 받으면.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습니다. 거짓 교훈을 받으면 첫 번째로 온 것이 교만이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거짓 교훈 받으면. 거짓 교훈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하자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언쟁만 하려고 합니다. 언쟁. 여호와의 증인들. 또 계속해서 변론하자 그러죠. 언쟁하자 그러죠.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투기, 분쟁,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비방.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악한 생각이요.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 거짓 교훈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정결자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겠어요? 모르고 믿겠어요?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급해서요. 갈급하니까 뭘 채우려고 가는겁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파스칼이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 만들 적에 사람의 가슴에 허공을 창조하셨다 그래야 돼요. 허공. 허공을 인간이 채우려고 하면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 같다. 갈증 나니까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그 허공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만 그 허공을 채울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인 줄 알면서도 계속 따르는 것은 갈급해서 그래요. 그의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을 받으면 다퉈요. 다툼.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죠.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놓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도 교회를 상대로 해서 장사하지 마세요. 교회를 상대로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훈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웁니까? 마음이 썩어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놓쳐 싸우는 거예요. 내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성경.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있으면 섬길 수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짓 교훈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욕심 버려라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욕심 버립니까? 뭐라고요? 공술의 공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혹시 모태에서 태어날 적에 주먹에다 돈 한 줌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 땅 떠날 적에 돈 한 주먹 쥐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에다가 입을 벌리더니 쌀을 한 숟갈 퍼놓더라고요. 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승길에 가는데 배가 고플까 봤어. 어떤 사람은요 관 속에다 돈을 넣어주더라고. 돈. 왜 그러냐니까 노잣돈 하라고요. 가는 길에. 가다가 주막거리 있으면 막걸리 한 사발 사먹고 그러고 가라고요. 다 헛겁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 옷을 수의라 그래요. 수의.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죠. 먹을 것, 입을 것 뭐예요? 의, 식, 주.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의식주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늘 불평하지 말라. 왜 집이 좁으냐? 왜 좋은 음식 못 먹느냐? 불평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그렇죠.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을 낳아야 되는데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이른대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욕심. 그것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다 멸망의 길이다.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구절 한번 봅시다. 9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파멸과 멸망에 빠진 것은 어떤 것이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돈 버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부활이라는 장.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냐? 부자 되려고 하는 이유. 전도 때문이다. 그때에 시험 안 들어요. 그때에 사탄이 공격하지 못해요. 보세요. 부하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매에 빠진다 그랬어요. 시험.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험과 올매에 빠진다.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전도만 하고 나는 하나도 안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쓰면서 전도하는 게요.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파멸과 멸망이 이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만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쓰더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 사랑.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누림의 대상이에요. 누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만 사랑이 아니라 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 개하고 고양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혼이 있기 때문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고양이 사랑하고 개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 거실에다가 부추 갖다 놓고 계속 비는 사람하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하고 사돈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역사하겠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부처 갖다 놓고 비는 사람 더 많이 역사한다 그래요.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많이 뺏기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처 하나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은 부처 하나 갖다 놓고 절할 때만 마음 뺏겨요. 그죠? 근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요. 수시로 마음 뺏깁니다. 야옹 한마디 할 적마다 마음 걸리가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자기 마음 다 뺏겨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단이요, 나에게 와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얘기요. 하나님, 사람, 왜 사랑하면 안 돼요. 돈, 동물, 다 사단이 놀이터요, 그게. 돈 필요 없냐? 필요해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복음에서 마음껏 쓰세요. 세계보고에 먹고 살려고 돈 번다. 돈 벌지 마세요. 다리 밑에는 거짓도 하루에 3끼씩 먹어요. 먹고 살려고 돈 법니까? 조금 기름진 거, 조금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런다. 조금 좋은 옷 입으려고 돈 번다. 돈 벌지 마세요. 조금 기름진 거 먹으면 더 좋습니까? 먹을 적엔 좋을 거예요. 살만 쪄가지고 고생만 해요. 병만 와요. 모든 병은 먹는서 온다 할 정도로 돈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 꼭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셔서 사용하시고 주님 위해서 마음껏 쓰시고 세이봉업 남는 만큼 버세요. 돈을 버는 목적이 나 중심이면 사단이 그때부터 역사해요. 사랑이요. 다른 데가 있으면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사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와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오냐? 영적 문제 와요. 왜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오직 한번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애들한테 인형 갖다 주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요? 애들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기 때문에요. 인형 갖다 주는 대신 성경 암송시키세요. 애들 뭐 만들려고 그러냐? 또 제가 요즘 바짝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초등학교. 돈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큰 시설도 필요 없어요. 오전 내내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성경만 계속 암송시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놀도록 만드는 학교. 요즘 아이들이요, 일반 학교라면 뉴에이지 학문 배워요. 뉴에이지 학문. 진화론 배워요. 거짓 학문. 완전히 뿌리 내려요, 그게. 제가 미국 가보고서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10가지 학문 모이면 학교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엄마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좀 고학년은 예공학 초청에 가르쳐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요, 하버드, 예일, MIT 다 들어가요. 최고 인류대학이요.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아이들 보면, 야, 빨리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학교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경제 주시든지, 성도 많이 주시든지. 생각해보니까 한 1000명만 되면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복음 듣는 학교 줄 섰어요, 지금. 일산에서 그런 학교 있어요. 복음.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미혹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에서 떠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대신 들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쓰려고 제가 씁니다. 많은 관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여러분 근래에 세종시 총격사건 아시죠? 화성시의 총격사건 아시죠? 왜 일어났습니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돈사랑. 형제도 없어요. 돈사랑하면요. 총 가지고 죽여요. 이게 뭔데요? 돈 갖다 버려도 개도 안 mer어가는 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을 거기 뺏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 가지면 섬길 수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짓 교훈을 벌일 수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 집중 1주차 큰일 났어요. 집에서 놀면서 안 오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워낙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중직자라면 금요일 저녁이든지 토요일날 직접 안 나가고 낮이라든지 한 번쯤 와서 들여다봐야죠. 도대체 목사가 그렇게 경전하는 집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들어봐야죠. 집중. 이 집중하려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결단. 결단은 아픔이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 결과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결단.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결혼하고서도 한참 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했겠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죠. 근데 술 마시는 건 안 마시면 돼요. 근데 담배는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거 끊는데 전 죽을 고생했습니다. 결단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요, 결단해서 끊고 나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 있죠. 조금 힘들지만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도 결단이 필요해요.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끊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단.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충만하면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삶에서요. 그리스도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적엔 모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 충만하지 못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충만하면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배려.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없으면 배려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자예요. 미래.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종의 DNA를 가지고 천성적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 분란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자족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자족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분씩만 포럼하도록 합시다.